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와 화해하라. 형제 자매와 화해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형제 자매와 화해하라. 서로 화해하라. 여러분 다 화해하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들으면서 정말 화해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 화해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야 형제 자매와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성경이고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형제 자매와 화해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내가 무엇을 화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과 화해하기가 가장 어려울까요? 그것도 가족인데, 형제 자매인데, 한 교회 식구인데.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걸려있는 분이 있으면 이 설교를 하면요, 아, 나를 향해서 하는 설교구나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해도 마음에 상처받은 분은 안 계실 것이다. 또 상처 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예요.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안 줬다는 거예요. 또 상처를 준 것 같은데 그 상처보다도 훨씬 더 아파합니다. 말 한 자리 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것들을 봅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 형제에게 받은 상처,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 오랫동안 믿고 지냈던 사람들이 받은 상처는 너무너무 크고 아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를 했다고 하는데 또 다 수용했다고 하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서로 화해를 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용서했지만 잊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지만 말을 섞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기면 참 힘듭니다. 목사님도 힘들고 장로님들도 힘들고 성도도 힘듭니다. 집에,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으면, 관계가 어그러지면 참 밥 먹는 것도 어색하고 거실에서 만나는 것도 어색하고, 참 이게 그것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지옥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사를 해도 그 인사가 안 통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봅니다. 식사하셨어요 라고 해도 그게 상처가 됩니다. 그럼 나 밥 먹지 말라는 거야? 잘 주무셨어요? 그럼 잘 자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늘 곱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해가 어려울까? 왜 하해가 어려울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상대방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났어.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내가 당신 끊을 거야. 그리고 딱 끊어냅니다. 어떤 사람이 밖에서 막 싸웠어요. 그리고는 도망쳐 오듯이 집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절대 이 집에 못 들어와. 그리고는 그 집에 안에 있는 문고리에다가 자물쇠를 딱 채워버립니다. 근데 그 상대방은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집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듯이 자기 활동을 하고 사는데, 이 사람은 그 방 안에서 딱 갇혀서 감옥에 사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혼자서. 그러면서는 나는 이제 자유다, 저 사람과 나는 상관없다 라고 하는데, 실제는 누가 갇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갇혀 있는 겁니다. 상대를 묶는다고 했는데 결국 누구를 묶냐 하면, 가두냐면 자기 자신을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요, 상대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묶어둔다고요? 나를 묶은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분노는 상대를 묶어둔다. 마음은 상대를 벌한다. 그런데 실제로 어쩌 한다고요? 분노는 나를 묶어두고, 미움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이게 처절하게 느껴져야 돼요. 저는 그런 느낌들을, 그런 경험을 여러분 많이 합니다. 제가요, 그 사람을 딱 끊어냈는데 그 사람은요, 너무너무 잘 다니고 있어요. 나 혼자 갇혀서 있는 거예요. 애롭게 있는 거예요. 상처를 붙들고 있는 동안엔 우리는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고 상대방을 가해자로 규정하면서부터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면 내가 약해진 것처럼, 화해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요, 화해를 못해요. 용서를 못합니다. 그런데 화해하지 못하는 순간 상대방보다도 내가 더 묶임받고 괴로움을 받고 속상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화해해야 됩니다.
화해를 원하지만 화해를 싫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바울 당시에도 똑같이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무리들은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로, 나는 게바에게로,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라고 하면서 파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역시 갈등과 분열의 문제 때문에 교회는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바울은 용서해줘, 서로 화해해야지, 이런 단순한 말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성도들끼리 법정까지 갑니다. 교회가 세상 법정으로 문제가 파급이 되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우리 교회 규칙 헌법에도 교회 일을, 노예 일을, 총회 일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 먼저 교회에서 해결해라.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되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가 아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관계는 여전히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말했지만 사람과는 화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들의 늘 문제예요. 분명 하나님과 화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과는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고 상황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죄는 언제나 관계를 끊어놓는 일을 합니다. 사이좋게 지내자고 마음을 먹어도 늘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관계에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깨지게 하는 그 근거가 죄입니다. 죄. 인간의 죄성.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결국 사람들과도 관계를 끊어내도록 가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자 곧바로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 탓이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요, 항상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붙여준 저 아내에게 있고, 남편에게 있고, 아들에게 있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목사에게 있고, 장로에게 있고, 권사에게 있고, 서로 탓합니다. 내 잘못이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무뎌지고 사람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 돌려준 순간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마시는 순간,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악한 사단을 멸하시고 사람과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민 게 아니에요. 누가 손을 내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왜 너 숨었느냐? 라고 물으면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하에는 이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불편함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 사명을 주겠다.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도 그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해의 대가가 이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여러분 바라보면서 이 성찬을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서운 불화의 죄의 대가로 자신이 직접 처형을 당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가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하고 불편해서 누구 잘못이다고 생각하고 너 때문이라 생각해서 그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는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는데, 그런 나는 혼자 애롭고 쓸쓸하고 속상하고 분노하고 미칩니다. 미쳐.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손을 내밀 수 있죠. 잠궈놨던 문을 열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곧 수평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고 사람과의 화해. 이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저도 제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최근 들어서 제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아는 아주 친한 목사님입니다. 그 친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문자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잘 살아요. 나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들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쪼잔한 사람이구나.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고 너 이거 갚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그를 품고 어찌하든지 그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괘씸해지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내가 또 화해를 하면 또 이 친구는 함부로 할 건데 버릇을 고쳐줘야지, 이런 막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샥 풀어졌습니다. 아, 주님, 내가 화해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받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미 주님께로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미 주님께로부터 큰 화해를 받았어요. 큰 사랑을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그 용서를 받은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자, 그게 우리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한 넘겨보세요. 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어떤 직분을 줬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준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다. 화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화목이야, 화목. 그리고 그 화목을 너희들이 지키고 전하고 해야 될 사명이 있어. 내가 너를 이미 화목하게 했어. 너는 화목한 존재야. 라고 주님은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화해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해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해자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화해하라고,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해는 감정이 좋아진 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순종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순종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화목하겠습니다. 화해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그럴 때 교회는, 가정은, 우리의 관계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용서할 때, 서로 마음을 같이 할 때 교회는, 가정은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분열이 있었다 할지라도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상처를 품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정죄하는 교회가 용서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치유하는 교회, 우리 함강교회 되길 바랍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되십시오. 용서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와 하나와 용서가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성찬. 이곳에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함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한 카트 넘기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자매와 화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가정,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아름다운 멋진 일에 쓰임받아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치유되고 하나 되고 용서하고 화목한 교회와 가정, 일터와 사업장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용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루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종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과 함강교회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